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말씀을 깨닫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한 주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번 한 주간의 스케줄과 이 리듬이 좀 깨지겠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나올 힘, 또 새벽 기도를 하지만 또 건강할 힘,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내 마음이 밝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영성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있다가 또 교회 오면 찬양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한낮처럼 우울이 사라지고 근심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져 내려가는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얼굴에 기쁨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넘치고 눈빛이 빛나고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이것이 되겠구나,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굉장히 귀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귀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귀한 본문인 까닭은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도 다 나와 있어요. 비교적 자세하게. 누가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 30세 이상 이후에 공생의 말씀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이 수없이 30세부터 33세까지의 행적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기록이 없을까요? 태어나신 이후로부터 29세까지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이 소년기 시절, 청소년기 시절, 청년기 시절을 어떻게 맞이했는가에 대해서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감춰져 있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 소년 예수님의 모습이 유일하게 있는 성경의 유일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굉장히 수지맞은 본문이죠. 성경이 감추고 있는 예수님의 그 중간기,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소중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겠다라고 살짝 우리에게 공개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 중요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예수님의 그 2살, 1살 때부터 29살 때까지의 기록이 없을까요? 첫 번째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측은 일단 제자들이 기록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썼을 가능성이 많고 예수님도 굳이 그 옛날 본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이건 사실적인 기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성경적인 의도에 있습니다. 성경을 철저히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지만 일반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인간의 죄를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은 무슨 책인가? 성경은 생명책이다. 생명에 관한 책이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생명책이다. 따라하세요. 성경은 생명책이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내 생명을 위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강력한 생명,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 어떻게 하면 그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구원과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 거예요. 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호기심이 있지만 도대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청소년 때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청년 시기는 어땠을까? 라고 하는 우리의 호기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거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책이 아니고 우리의 호기심에 대해서 답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죄를 이겨야 되겠구나. 여기서 죄를 피해 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예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생명의 인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공개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쓸데없는 필요 없는 그냥 알면 이런 이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내용이 성경에서는 빠져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다른 부분은 생략됐다. 가차없이 생략돼요. 세계사도 막 생략하잖아요. 세계사가 관심이 아니. 어떤 왕이 다스렸는가 그게 중심이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선지자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고 역사하고 있는가가 포커스예요.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지만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복음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간략한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다른 우리의 호기심에 내가 관심 갖는 거, 불필요한 거, 그것에 우리의 힘을 분산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복음에 집중하라.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향에 집중하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즉 성경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삶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여러 숙제와 과제들을 이겨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런 승리의 역사, 예수 생명의 역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가? 오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성장에 있어요. 키워드는 성장인데 건강한 성장, 병든 성장도 있어요. 성장이 멈춘 것도 있어요. 발달장애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건강하게 성장하셨다. 어린 시절을 겪으셨고 건강하게 성장하셨다. 오늘 핵심 구절이 52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한 번 더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기 자라가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 가듯이 사람과 똑같이 키가 자라가셨다. 더 놀라운 건 키가 자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지혜가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렸지만 모든 지식과 세상의 것들을 다 알아서 공부하지 않아도 될 뿐이 아니라 그분은 지혜가 자라가셨다. 인격이 성장해 가셨다. 지식이 자라가셨다. 심령이 정서적 발달이 자라가셨다. 예수님이 미숙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어떤 성장의 요소가 있었다. 생명이 성장합니다. 생명만이 자라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죠. 내 영혼은, 내 인격은, 내 믿음은 자라가고 있는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멈춘 분이 있을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퇴보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청년 때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집사 임직 받을 때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개척 초기에는 날라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뒤로 빠져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성장.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쑥쑥 커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의지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분이죠.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이만큼이 좋아. 딱 좋아. 나는 더 성장하고 싶지 않아. 변화사에서 마치 제자들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사역 그만둡시다. 여기서 주님하고 조촐하게 오붓하게 그냥 행복하게 삽시다. 사역 끝. 더 이상 성장 끝.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 딱 좋으니까 더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인천 온누리교회 개척하고 50명으로 개척했는데 제일 재밌을 때가 100명에서 200명 사이 딱 모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 알고 가족 같고 또 뭐든 할 수 있고 예산도 되고 사람도 되니까 뭘 해도 다 재밌어요. 다 알고. 그때 어느 교인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너무 재밌습니다. 다 알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교회 성장도 사람 계획대로 안 되죠. 여러분에게는 정말 성장의 의지가 있는가? 예수님께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과 열정이 있는가? 내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멈추고 싶어 하는가? 성경 공부 봉사 다 해봤어. 코로나인데 성경 써서 뭐 하겠어. 그게 아니라 건강한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의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2022년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쑥쑥 발달하고 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찾았어요. 예수님도 사랑을 받으시면서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다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으신가? 아니, 예수님도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죠. 근데 두 가지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자라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받지 못한다. 건강한 성장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누가 걱정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기도해주고 저 사람 잘 돼야 돼. 저 사람이 다치면 내가 힘들어. 막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무한대로 받는, 예수님도 사랑을 받고 자라가셨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아주 풍성한 사랑, 건강한 사랑, 넉넉한 사랑, 힘이 나는 사랑, 감동적인 사랑, 가슴이 뭉클뭉클한 사랑.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손만 잡아도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새벽에 깨워서 부르셨구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또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세요. 상황을 열어주세요. 환경들을 만들어주세요. 저희 매주 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걸어왔던 모든 일들이, 지나왔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지금도 사랑을 받고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41절로 43절입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기 보면 독특한 말이 나와요. 43절에 아이 예수가 나옵니다. 아이 예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처음 찾았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겠지만 아이 예수가 있네 여기. 누가복음 2장 앞에는 아기 예수가 나옵니다. 아기 예수는 많이 들었죠. 성탄절례. 근데 아이 예수는 저희가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아기 시절도 있었고 아이 시절도 있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처럼 자라나셨다. 아이 예수는 얼마나 또 귀여웠을까? 얼마나 똘망똘망했을까? 얼마나 장난꾸러기 였을까? 얼마나 그의 눈빛이 맑고 자라가는 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을까?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 참 인간이었고 참 신이셨다. 자, 근데 12살 때 이 예루살렘에서 잊어버리게 되죠. 43절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갑자기 예루살렘에 이 가족들이 다 갔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 아이 예수가 없어졌어요. 아이를 분실한 거죠. 아이 실종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했지만 성경의 포커스는 철저히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잊어버려졌다. 예수님이 사고쳤다. 예수님을 중간에 잃어버리는 실종 사건이 생겼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성경이 쓰여졌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복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왜 이 본문을 기록했는가? 46절, 47절. 그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는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어디서? 성전에서 발견했고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얘기하는데 그 지혜와 그 대답이 굉장히 놀라웠더라.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가 굉장히 놀랍게 자라가고 있었다. 중간 점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준비하시고 계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었고 그의 질문과 대답은 놀라울 만큼 탁월했다. 성경 지식이 풍성했다. 성전에 있는 교사들과 충분히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 이게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연히 부모님은 놀랐겠죠. 그 사흘 동안에 정말 죽은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모에게 가장 충격은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아이가 다치거나 아이가 아플 때 가장 힘들어요. 성경의 관점은 그의 부모가 놀랐겠다, 아팠겠다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했을까가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핵심이에요.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대답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약간 건방지고 당돌하고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쏘리를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걱정시켜서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아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당당하게 너무도 당돌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부모님이 당황스러울 만큼 당당하게. 여기서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반항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실종됐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거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누가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지혜와 키와 또 성경적 지식과 인격적 지식을 쌓아가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구원을 향해 집중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계셨다. 부모님의 놀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당황시킨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주셨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포커스예요. 철저히 이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 5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철저히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 부분은 다 알아요. 다 이해해요. 부모님들이 힘들었겠다. 당황스러웠겠다. 예수님을 되게 걱정했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썽을 부렸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에도 부모님을 놓치더라도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서 말씀과 율례를 가지고 대답하시고 묻고 지혜와 키와 몸과 마음이 자라가시면서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키워가셨어요. 공생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단과 싸울 준비를 해 나가셨어요.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완성하셨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요. 나에게 임하소서. 내 삶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례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